아멘. 네. 어느덧 룻기 4장까지 왔네요. 네. 영화 창끝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란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창끝이란 영화에 보면은 이제 짐 엘리엇이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1956년에 친구 4명,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들 4명과 함께, 그러니까 5명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이제 어떤 부족의 섬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막 졸업을 하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에콰도르에 있던 그 섬에 있던 이 부족,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험악한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매우 사납기로 유명한. 그런데 이 선교를 떠난 4명이 모두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모두 막 갓 졸업을 하고 선교를 떠난 이 젊은 청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이제 그 고국에서 이제 전해 듣게 되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장래에 촉망받는 청년들이 막 졸업을 하자마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여론이 이제 선교 정책이 잘못됐다, 선교 방향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근데 영화가 끝이 나면은 재미가 없겠죠. 여기서 영화 끝이 나지 않고 이 선교사의 아내들, 이 5명의 선교사 아내들이 다시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남편들이 가고자 했던 그 섬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우카 부족의 전통이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것,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전통 때문에 그들의 부족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아내들이 그 부족원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감동을 주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족이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부족원 중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인 그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원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자베스 부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녀는 짐 엘리엇이 남편이 죽었을 당시에 그 이제 기사에서 어떤 기자가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이러면서 여론을 신문에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선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그 기자한테 그 남편이 쓴 일기장에서 한 토막을 그 기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쓸모없는 나무가지에 불을 붙여주시고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엇을 비롯해서 5 선교사를 죽였던 그 모든 사람들, 부족원들은 놀랍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은 그 순교자 중에 1명 아들인 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가 그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반전의 은혜입니다. 네. 모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바로 반전의 은혜,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집중을 잘 하시네요. 네. 네. 마칠까요? 네. 이렇게 반전의 은혜, 실패한 것 같은, 거기 영화에서도 모든 남편들이 다 죽고 실패했던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 바로 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3장과 4장으로 건너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 4장은 중요한 장이죠. 물론 전체가 다 중요한 장이지만 룻기 4장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반전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반전의 은혜. 네. 룻기는 반전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어떠한 반전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이죠. 처음에 절망과 실패로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1장 3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5절에서는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인생. 그러나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단절되고 끝난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룻기는 처음에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끝나는 곳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룻기 4장에 보면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바로 장이 룻기 4장입니다. 이것은 룻기 1장과는 전혀 대조되는 말씀이죠.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나오미에게 주어진 대반전의 은혜이죠. 1장에서는 울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이렇게 참담한 고백을 했던 이 나오미에게 4장에서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들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하면은 행복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5년 뒤가 또 10년 뒤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복된 가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궁극적인 복일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반전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3장과 4장과 같은 더 좋은 인생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대반전의 역사를 꿈꾸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3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반전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은혜냐? 바로 사명회복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회복의 은혜.
예.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오겠죠. 16절.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우리가 16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는 이 며느리인 룻이 아이 낳는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죠.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 이러면서 그 기쁨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16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되었다?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5절만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16절에 있는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양육자의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죠? 집에서는 다 손자 손녀들 있으시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고 웃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룻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늙었는데, 나 기력이 쇠했는데 아기를 업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16절에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해야 된다. 믿습니까? 사전에 보면 이 양육이란 말이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밥만 먹이고 길에서 다치지 않게 조심시키는 것만 양육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고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이런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양육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영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로 교회에 입교한, 또 새로 등록한 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양육할까? 말씀으로 바로 세울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앞에서 거듭 말했던 것처럼 룻기는 사사기와 하나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문제 제기로 끝나죠.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룻기에서 마지막에 해답을 주는 거죠. 왕이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리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해답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아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나오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교도 제일 많이 보내고 한국교회에서 또 구원의 역사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이러한 거창한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들을 잘 키우는 것 역시 막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서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 근데 그의 아들 강진영 박사도 똑같이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아버지의 대단한 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대단한 어머니가, 대단한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근옥 여사라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장애인들 보면 굉장히 꺼려지고
또 불친절해지고 굉장히 좀 피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무명의 한 인물을 이 서근옥 여사님이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을 독려해서 미국으로 가서 유학도 하고 헌신적으로 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게 됐는데, 이렇게 따게 되는 과정도 이 강영우 박사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의 70%를 아내가 가서 같이 수업도 듣고, 그래서 강의를 전부 녹음해서 점자로 옮겨주고, 그래서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도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런 인식, 그런 편견 때문에 어디에 취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지지해주면서 일으켜준 사람이 바로 아내 서근옥 여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명이 가슴속에 깊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들을, 손주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일들을 사명으로 바깥에서는 잘 감당하는데 집에 와서는 이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장한 꿈도 큰 꿈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이 다 보내주세요. 자녀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믿음 좋은 것처럼 자족하면서 살아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있는 직장, 내 주변에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작은 불씨를 제공하는 사명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인생은 두 종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만약에 2장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냥 2장 그 자체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2장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마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늘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은 역사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구름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작은 것을 보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안주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이렇게 회사가 커지면서 경영하는 것이 커지면 그 회사를 그냥 운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만 회사를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다른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할 때부터 그 회사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비용도 들고 힘도 들고 노력도 듭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도 만들고 진행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출현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룻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한 사람 철학에 대한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 철학의 은혜. 한 사람 철학의 은혜. 여기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진 대반전의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읽을 때 엘리멜렉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또 룻과 나오미가 회복을 위해 애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도덕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룻기에는 엘리멜렉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실패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룻과 나오미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견하셔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룻기를 보면 한 사람의 회복에 집중하시는 그런 한 사람 철학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비교해 보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룻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한 가정의 한 개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가 있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룻기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또 평범한 소시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룻기에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도와줌을 봉사를 통해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사기에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구원 사역에도 관심을 갖고 일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중 오르바는 작별을 하고 떠났습니다. 룻은 그런데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오르바가 더 판단이 옳게 보여요. 왜?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고향 모압에서 그냥 살면서 지내면 돼요.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냥 거기는 이방 사람이니까는 그런 차가운 시선, 편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르바가 더 판단이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 장래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국률한 마음 때문에 나오미를 붙여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철학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말씀 선포하는 것, 또 우리의 모든 몸부림의 결정체는 그런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성도가 많아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잖아요. 또 우리의 목장이 부흥되고 전도회가 부흥이 되면은 이제는 지금은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주일에 막 돌아다 한 사람씩 만나도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부흥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매일 한 사람씩 또 두 명씩 만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일일이 제가 찾아가서 다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철학,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전수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만약 오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한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송대선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60장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명을 마치 1000명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돌려주고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라는 이 작은 한 명이 1000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등을 두드려주는 교회,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도 주목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에 주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한 사람 철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룻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처음 만나서 격려했던 그런 말씀이 룻기 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했던 그러한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아 누린 그 은혜를 상한 마음을 가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진 그 누구에게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먼저 믿는 우리가 룻기 2장 11절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어버이날이나 봄, 여름, 가을 교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다 초대해서 모시고 관광버스를 막 수십 대 해서 봄나들이를 갑니다. 단풍놀이도 가고 어버이날도 효도강릉도 가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한번 다녀오고 나면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어르신들이 갔다 오면 교회가 좋아, 목사님들이 좋아, 착해, 아우 좋아 이러면서 좋은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일들을 가끔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목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부끄러운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한다면,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낸다면 교회의 회복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간식 헌금으로 80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무슨 간식비를 이렇게 800만 원이나 드렸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많이 편찮아주셨습니다. 6년 전에 유방암 수술도 받고 또 작년에는 뇌암이 발생되어서 이제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 리더들, 소그룹 모임 구역장,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수고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전에 표현하고 싶어서 헌금을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감사할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치료 중에 기억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놓치게 될까봐 그 전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그분이 준 헌금으로 떡과 음료수와 과자와 여러 가지 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론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방사선 치료도 받은 적도 없는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왜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만 있는 것처럼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지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 영혼의 밭에 심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 이 룻과 같은 또 나오미에게 주셨던 이 대번전의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사명 회복의 은혜,
한 사람의 철학의 은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가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늘문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